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은 성벽 재건이 끝난 예루살렘의 모습과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성벽 재건이 끝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리더들로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두 사람이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에서 느헤미야가 아직 수산궁에 살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느헤미야를 찾아온 유대인들 중 한 명이 그의 동생 하나니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성벽을 자신들이 스스로 경계를 서며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을 돌보아줄 별도의 군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지켜야 할 땅은 많지만 주민들의 숫자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5절 이하에는 느헤미야가 조사한 예루살렘 귀환 1세대 명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 소개되어 있는 명단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61절에서 65절 단락을 눈여겨보려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족보에 이름이 발견되지 않아서 신분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제사장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63절을 보면 바르실레의 딸의 후손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옛날에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으로 피난을 갔을 때 그곳에서 다윗 왕을 도와주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바르실레의 후손은 존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족보에 이름이 없어서 그들의 신분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65절 말씀에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날 때까지 신원이 아직 증명되지 않은 제사장들은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도구죠. 그러니까 65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제사장이 나타나면 그때 이 족보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메시아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유대인은 물론이고 족보에 들어있지 않은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초대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제 8장으로 가면 성벽이 완성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초막절을 지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든 백성이 모였다고 하는데 일곱째 달이라 하면 유대인들의 일곱째 달이에요. 그때는 우리식으로 하면 가을입니다. 10월 정도 돼요. 대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을 보면 일곱째 달 10일에 있을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성회가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훗날 나팔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날을 로시 하샤나, 한 해의 머리라고 부르면서 새해 첫날로 지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대속죄일 10일 전에 나팔 부는 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고 해설해주는 말씀을 다 함께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면서 말하는데 그 중에 10절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제 13절부터 18절은 초막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던 광야 시대를 기념하는 절기죠. 15,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잘라서 초막을 만드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유대인의 초막절에도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물론 그냥 텐트를 치고 지내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초막을 만들어요.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나무 판자나 천으로 초막의 벽을 세우고 문을 설치하고 나뭇가지로 지붕을 덮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절 초막절에서 인상 깊은 것은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기뻐하며 매일 말씀 듣는 자리에 참여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자 허다한 무리가 듣고 따르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특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자 일어난 역사가 생각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9장으로 가면 초막절 이후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경배하는 일에 그날을 온전히 헌신합니다. 5절 이하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몇몇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로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작금의 이스라엘 역사까지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출애굽과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에서의 부흥과 타락과 멸망, 바벨론 포로 생활과 유다로의 귀환까지의 역사를 레위인들이 각각 순서를 맡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주제는 인간이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우상숭배를 저지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9장의 백미는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34절에서 38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이방 왕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노라고 신실하겠노라고 서약하는 의미로 언약 문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인봉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인봉한 사람의 명단은 10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느헤미야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